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내 영혼의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서울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년부터 서울 반세기 종합전이 기획되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로 이야기, 강남 이야기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세 번째로 명동 이야기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동의 반세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 나라마다 그 지역과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파리 그러면 쌍제리제 거리, 그리고 뉴욕은 브로드웨이 42번가 뭐 그렇습니다. 명동은요, 우리 한국의 5, 60년대에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기도 하고 유행과 패션을 주도하는 중심지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젊은이 문화의 발흥지기도 했고, 80년대는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 명동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한 1950년, 60년대에 문인들, 화가, 음악인, 연극인들, 수많은 예술가들이 명동을 드나들면서 그들의 작품을 탄생시키고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다방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술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예술인들의 아지트로 유명했던 다방들은요, 가장 먼저 문을 연 모나리자, 문예사롱, 동방회관, 청동다방, 돌체 같은 그런 다방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소설가 황순원, 김동리, 정비석, 시인 서정주, 오상순, 김수영, 박인환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다방의 단골이었고, 거기서 시와 소설이 나왔답니다. 당시 명동에서는요, 최초로 선보인 이 서구적인 양장점들이 한국 최초로 들어섰답니다. 그리고 서구식 미장원들이 명동에 유명한 미장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인테리어 여성들이 명동에 가가지고 정사롱, 이 송옥 양장점에서 서양식 양장을 해 입고, 멋진 미장원에서 신식으로 머리를 카트치고, 머플러를 머리에 메고 양산을 쓰고 하이힐에 눈도 안 나쁜데 선글라스를 끼면서 명동 거리를 활보했답니다. 여성들이 명동에 가서 신식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이 한국의 유흥 문화도 사실 명동이 중심지였습니다. 당구장, 그리고 바둑 두는 기원, 카바레, 댄스홀 그런 것들이 명동에서 유행을 했답니다. 당시 5,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서민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도 명동에서만은 사치와 유행과 음주 가무가 낮과 밤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노래인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로 시작되는 이 가수 박인희 씨의 노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명동의 샹송이다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책에서 들어봤겠지만 소설가 정비석 씨의 자유부인도 바로 이 명동 문화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하고 탄생을 했습니다. 좀 연극으로 넘어가 보면요, 1969년도에 명동에 연극과 음악이 있는 찻집, 카페, 떼아뜨르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연극을 공연하는 소극장의 그 최초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연극인들의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연극인들이 많았지만 그때 이름을 날린 그 대표적인 연극인 중에 하나가 고 추송웅 씨입니다. 추상미 씨의 아버지죠. 그때 이름을 날렸던 추송웅 씨가 이후에 떼아뜨르 추라는 소극장을 운영했답니다. 빨간 피터의 고백과 같은 수많은 연극을 히트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떼아뜨르 추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았던 곳이 이 브라이트 라이브 홀의 전신인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촉 이야기하니까 새롭죠. 근데 7, 80년대에 그 명동이 재개발되면서 다방과 극장들,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떠났습니다. 연극인들은 대학로로 가고 통기타 다방들은 무교동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타오르던 명동의 예술 문화의 혼은 꺼져버렸습니다. 현재는 이 명동 그러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쇼핑하기에 넘쳐나는 곳,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땅값이 비싼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문화예술의 중심이 80년대, 90년대는 대학로로, 2000년대 이후로는 홍대, 이태원,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점점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전시회에 걸려있는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나의 명동, 우리들의 명동, 그들의 명동, 각자 다른 명동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개인들의 기억이 모여서 현재의 명동을 만들어냈으며 그것들은 미래의 명동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문구입니다. 제가 조금은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적어도 브라이트 처치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정도면 이 서울의 예술과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동했는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브라이트 라이브홀의 전신인 떼아뜨르 추소극장이 어떻게 사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도시와 시대마다 꿈이 자라고 인생과 낭만이 자라는 마음의 고향들이 다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믿음과 비전이 자란 영혼의 고향이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고향과 마음의 고향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마음과 영혼의 고향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로마 식민지 아래서 각 나라에서 흘러 들어온 그런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잘 견디는 그런 뜻으로 영원한 신앙의 안식처를 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지켜나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브라이트 처치, 우리의 예배, 또 우리 교회 문화, 또 우리의 셀이 젊은 시절에, 아니 우리 평생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영원한 공동체의 이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생뚱맞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깊이 되새겨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예언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막 이상한 막 방언으로 쌀라쌀라 막 이야기하고 막 손들고 기도할 때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아니면 예언 그러면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 할머니가 너는 그 따위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선교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뭐 그런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저도 몇 번 기도원에 갔을 때 원장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간혹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정상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 광신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과 예언에 대해서 그냥 성령의 어떤 일하심과 예언을 받으라는 말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던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범사, 항상 헤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헤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헤아린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금광에 가면 금을 채취할 때 어떻습니까? 막 노다지 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큰 돌을 가지고 막 부수고 그리고 막 분류해내고 난 다음에 돌은 다 없애고 금을 취한다. 이것을 헤아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어 뜻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나 예언 가운데서 나와 또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맞은지 분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님의 어떤 그 일하심과 예언을 부족한 인간이 분별하냐, 막 판단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매금으로 넘기면 큰일 나요. 좀 더 섬세하고 깊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게 두 번째 사역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코이노니아의 사역.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 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은사의 사역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역과 성령의 은사, 이 네 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게 하는 이 사역들은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상황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별하라는 말은 이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각 공동체의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기에 그냥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 다녔던 그런 교회 또 그런 선교단체 그런 모임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였던 요긴한 은사라고 이쪽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요긴한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저쪽에서 인정받았는데 이쪽에서는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분위기와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속한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어떤 패턴과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은사와 필요한 것이라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은사 사역이 있고 나중에 필요한 그런 은사와 사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부각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했던 사역이나 은사가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여지는 또 그런 은사와 사역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적용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홍대와 신촌 지역에서 살고 노는 사람들, 또 우리 브라이트 처치에 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딱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해요. 충분히 설명하고 이 납득이 가고 그럴 때 따라오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뭐 목사님이기 때문에 권위로 막 밀어붙인다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르더라고요, 스타일이. 또 이쪽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눈은 굉장히 높습니다. 듣고 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충분히 잘 기획하고 섬세하게 준비하고 또 감각적으로 풀어내야 흡족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대충 그냥 어떨 때는 눈 꾹 감고 밀어 붙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나도 한번 찬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그런데 완전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마음 자체도 못 먹어. 우리 뭐 음악을 전공하는 우리 곽재훈 가사 노래는 그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예.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유치하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좀 세련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세련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세련 말하지만 지는 사실 세련 안 됐어요. 눈만 높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를 적용할 때 참 우리 브라이트 처치 공동체에서 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면 아주 스피리추얼한 부분, 그리고 뭐 어떤 지도력, 그리고 나의 달란트,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면 무조건 아주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부분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글을 잘한다, 좋아한다. 내가 아주 섬세하게 잘 챙겨준다. 이것도 다 은사예요. 근데 특별히 이 뭐 섬기는 거 또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같은 그런 스피리추얼한 은사들은 충분한 설명과 또 준비와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또 개인들이 충분히 말씀과 인격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홍대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말씀, 큐티, 셀, 라이트 모임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했어요. 저는 분명히 저희 브라이트 처치에 성령 사역을, 강력한 성령 사역을 할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있고 또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홍대 땅의 브라이트 처치에서 성령 사역을 할 때 저 나름대로 이 문화 가운데 이 구성원들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패턴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령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성령 사역을 편안하게 성령의 역사와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따를 롤 모델도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분명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라. 또 하나님이 일을 하라.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 그러면 뭐 목회자나 또 신령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셀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열어놓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부흥회 집회에 갔는데 그 참석하는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곽재훈 형제는 노래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용을 자기 수준으로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로 신학교 가거나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도했던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집회나 선교 여행이나 뭐 그런 걸 갔다 오면 대부분 다가 그런 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와요. 제가 물어봐요. 야, 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냐? 목사나 선교사라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대. 근데 왜 목사 선교사냐? 패턴이 다양한 게 있는데 아이 목사님 그게 그거죠. 다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셀리드 하면서 사역 잘하는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름에 휴가 가서 정말 단기 선교 가서 정말 선교사를 돕고 사역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평생 직장사역 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딱 내 수준으로 목사 선교사라구나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
그래서 한 젊은 시절에 한 10년, 15년, 20년 목회나 성교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패가 망신해. 아,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의 말씀을 그때 잘못 주셨나?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수많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로 어떻게 묶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란 것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막 젊게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야, 너 학교 바로 저런 과 가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이. 성경을 보세요. 삶의 큰 방향을 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라고요. 야, 너 지금 커피는 먹어도 되는데 콜라는 안 돼. 너 레스토랑은 되는데 바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말씀하시지 막 로봇처럼 있잖아요. 진짜 너는 길을 왼쪽으로 가라.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중에 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걔는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 한대. 제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니한테 직접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의 메시지냐? 그렇대? 그래서 너는 커피 마실 때 오른손을 마시냐 왼손을 마시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안 되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잘못 묶이면요, 성숙하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언에 묶여가지고 바보가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미친놈이야. 물론 그럴 때가 있어. 정말 왼쪽으로 가야 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내 인생이 확확 바뀔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걸 물어야 되겠지. 근데 평상시에 친구 만나고 커피숍에 가는데도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화장실 갈 때 저쪽으로 돌아갈까요?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친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이러면 눈웃음을 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고 째짜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받은 말씀 물어봐. 근데 보면 진짜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그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유치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성숙한 자녀로 인도하신다고요. 내 뜻이 있잖아. 내 뜻이. 정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막 마구 꺾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그건 특별한 케이스만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요, 분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처럼.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수준을 결정하지 말고 나를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혀 모르는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한테 예언의 말씀 들었어. 그분은 나를 몰라.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뿐이야. 그럼 어떻게 이제 나를 잘 아는 그런 리더십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는, 그래야 이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심과 예언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령의 은사와 예언 때문에 평생 발목 묶여 삽니다. 분별할 만한 성숙함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셀 모임 하면서 서로 때때로 치우치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좀 그런 이런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다, 미운정 고운정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저 사람들을 좀 알고 나면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과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훈련되는 것도 좋은 준비지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다 이렇게 성숙하고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서 이렇게 성령 일하심을 잘 알고 또 예언을 잘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셀마다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또 성숙한 사람끼리도 같이 모아놓으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희질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받아들인 사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준이 안 되고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멸하다는 말은 전등불이나 타오르는 불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등불이나 타오르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좀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유치한 이야기로 했지만은 마음이 분명히 감동을 줬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너무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선입견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두라는 거죠. 아직 그것을 분별할 만한 시기가 안 됐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너무 어리고 교회에 금방 나온 사람이라,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을 통해서 열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신 그런 메시지를 쉽게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거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에이씨, 이 셀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아유, 니나 잘해. 아직 우리 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우, 쟤는 밥맛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밥맛이라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밥맛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교회 사역, 특별히 셀 사역을 할 때 대화식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기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거의 교회에서 대화식 기도로 엄청난 그런 파워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블루라이트 처치를 개척하고 리더들과 또 이 여러 사람들에게 대화식 기도를 해봤어. 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 입을 안 열어. 혼자 계속 하다 제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때려치웠어. 근데 그래서 생각에, 여기서는 안 되는갑다. 이 구성원들한테는 이 패턴이 안 맞는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이 대화식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꺼트리지 않는 거야. 계속 왠지 모르게 계속 대화식 기도를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어.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 안 하고. 한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리더 모임에서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과거의 공동체는 그냥 야, 해! 이러면 다 따라했어. 근데 이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더라고. 왜요? 제가 이 동네 스타일로 접근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한 게 많고 잘 안 되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것보다 더 크면 안 돼. 기대와 소망보다 부정적인 게 더 크면 안 돼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는요, 절대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덮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에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기대보다 절대 부정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어떤 예배, 어떤 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인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12제자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서 12제자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포함된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밥맛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셀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적 수준이 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셀에서 깨는 일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 평생 20년, 30년 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친한 또래 집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내류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또래 집단의 논리와 다른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또래 집단이지.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우리 공동체를 통한 기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직 좀 셀에서 사람들끼리 덜 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면 받아줄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부분, 나는 우리 셀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회복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실행할 시기가 안 됐을지라도 그걸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셀을,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트 처치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이 좀 시차는 있지만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모든 멤버들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모습,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유치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서로 친하지도 않고 거돌기만 하고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모임 때마다 때때로 상처받는 그런 일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뭐예요? 이런 부족한 우리를, 이런 부족한 우리 셀을, 이런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불렀어. 그러면서 그분은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친구 저 사람 인간 되겠나. 그러나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사람을 이 셀에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걱정할 것을 네가 왜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셀 리더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늘 헤매고 교회 오는 것도 겨우 하고 늘 불평만 쏟아내고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불러 모았으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으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성숙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다가도 편안히 마음의 신뢰가 찾아옵니다. 왜? 여러분 우리 브루라이트 처치를 처음 시작할 때 저 컬러거리에서 처음 한 20명 앉혀놓고 시작할 때 그때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 답이 안 나와. 사람 한 20여 명 앉아있는데요 매주마다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초신자, 불신자, 나는 5년 만에, 7년 만에 신앙생활 처음 한다. 이런 사람이 대다수야. 아니면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면 노래를 몰라. 유행가는 부를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안 했다 보니까 찬양을 몰라. 찬양 인도자가 너무 힘들어해. 거의 여러분 2년 가까이 매주 예배마다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바뀌어. 참 다양성이 있어서 좋지만은 참 힘들더라고. 매 예배 때마다 3분의 2가 바뀌어. 이놈의 공동체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셀 모임 처음 이렇게 할 때 초창기에
무슨 거기서 말씀 나눈다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인 나눔 그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셀 리들이 너무 힘들어했어. 지금도 뭐 힘든 게 많지만,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셀 모임에서 한 주 동안 사한 거 또 말씀 듣고 어땠나, 나 그 정도 나눌 수 있잖아. 감사하죠. 예배, 셀 모임 모든 게 지금 정착된 거야. 3년 동안 그 초신자 불신자들을 이렇게 바꿔놨다면 앞으로 이후에 3년, 이후에 6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일 하실까 기대가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내 모습, 부족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과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이끄는, 그들이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대만 하지 않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해라, 문안해라, 읽어주라. 읽어주라는, 말씀을 읽어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오늘 거기에 기도를 요청할 때 바울이 무슨 기도를 요청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몇 개월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힘들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헉헉대면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나누지 않고 혼자 그냥 고통을 감내해냅니다. 이유도 있겠죠. 이야기해봤자 소음만 퍼지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더라, 뾰족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와 공동체의 힘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를 파송했던 교회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 세미나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생활했던 그 선교단체 이사장 목사님이 60이 넘은 이사장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어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학생 때 제가 그냥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의 이사장 목사님이 그 제자의 강의를 앉아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내내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표정이 흐뭇한 표정. 나는 너무 부담되는데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 강의까지 마치고 나오는데 언제 또 나오셨더라고. 나오셔서 제 손을 콕 잡아주면서 송 목사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대견해. 안아주고 너무 대견해. 근데 네 강의할 때마다 항상 기침을 해서 내가 잔기침 하지 말라고 기도했다 아이가. 기도 안 하대. 기도 안 해. 기침 안 하대.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강의나 설교할 때 제일 스트레스가 제가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까마득한 제자 후배 목사가 강의하는데 기침하지 말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침을 안 했어요, 제가. 기침 안 하면 대박 터뜨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위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해. 의뢰하는 말이야. 그러나 의뢰하는 말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 멤버들,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하고 사역하고 고난을 뛰어넘는 힘은 몇 배의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내세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친하고 편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해. 편하고 친한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내. 아니요. 기도 제목을 낼 수 있고 기도를 함께 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연미자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우리 김선민 강사, 그리고 김화정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정말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이 지역의 필요를 잘 알아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두 스텝들, 우리 곽재영 관사, 우리 민병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임원들, 여러 팀들, 그리고 우리 공연장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순기 형제뿐 아니라 우리 여러 명의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난이 뭡니까? 쉬운 말로 인사하고 챙겨주고 뭐 그런 거예요. 안부 묻고. 근데 문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교제라는, 형제 자매의 교회에서 거룩한 교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형제들을, 자매들만 잘해줘, 챙겨줘. 그거는 거룩한 교제가 아니고 연애야. 연애하고 거룩한 교제하고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거룩한 교제라는 명목 아래 막 만나기도 싫은데 막 추운덕대고 느끼하게 들러붙지 마, 제발. 여러분, 예의와 매너를 지키세요. 셀 안에서도 서로 친할수록 예의와 매너를 지키세요. 서로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의와 매너를 지켜야 돼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정말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의 문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그냥 오늘 하루도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데 이성 우리 셀 멤버한테 보내는데 오늘 네가 내 마음에 있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무슨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에 주님 있으면 되지. 아니면 진짜 좋아한다 그러든지. 그것도 때와 시를 보고 해야 되는 거야. 형제들이 자매들이 형제한테 할 때는 괜히 이상한 상상 안 하도록 그냥 심플하게 잘 지내라. 말씀 이렇게 매일 찍어주는 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찍어달라 소리도 안 했고 셀에서 그렇게 찍어주자 말도 안 했는데 매일 나한테 말씀 구절이 오고 있어. 지우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거를, 나는 마음이 순수해, 좋은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셀에서 언제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매일 어떤 사람이 뭐 말씀으로 문자를 주기로 하죠. 아, 좋다, 기도하고 좋다. 그래 되면 그건 좋아.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말씀이 처음에는 서너개 날라오다가 이제는 매일 날라와. 얘가 날 좋아하나 헷갈린다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되 서로 무난하고 잘 챙겨주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난하고 인사하고 챙겨주는 것이 없는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브라이드 처치의 모든 셀에서 잘 챙겨줘요. 생일도 챙기고 서로 힘들고 뭐 어려운 거, 그리고 뭐 가정의 대수와도 잘 챙기고, 참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라는 말이 또 거기는 붙어 있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강제적으로 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편지를 읽어주라는 말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은 정말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그냥 권하는 거예요. 밥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안 먹어. 하루 밥 안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3일, 일주일, 1년을 밥 안 먹어. 여러분, 가만 놔두는 부모가, 아우, 나는 너에게 자유의 질을 줬잖냐. 그런 부모가 있어? 두드려 패서라도 입에 끌어여서라도 먹입니다, 밥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큐티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한 주 동안 했냐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고. 여러분 셀에서도 큐티 말씀을 나누세요. 안 했으면 나눌 거 없다 그러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럼 좀 때때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강제로라도 그렇게 시켜야 돼요. 이번에 대학부에서 통독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들어보니까 참 힘들었대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너무 좋았대. 저는 대학부 후배들이 그렇게 어린 후배들이 하는데 청년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곽재훈 관사 갔다 왔어요. 좋았지? 좋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청년부나 우리 부부 청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통독하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공동체로 결론을 맺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결론을 맺은 이 공동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공동체하고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초신자,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과 부의 차이, 편차도 너무 커요. 심지어 교회 안에 이단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분열되고 나눠진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3개월만 사역하다가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끌 만한 유력한 지도자도 없어요. 물론 신앙에 좋은 소문이 주위에 많이 났지만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왜 우리는 이끌어줄 사역자가 없어? 왜 우리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많아?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우리 교회는 이단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많아.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 사람들로 뭘 할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기도했고 무난했고 말씀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다니지 말고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가세요. 이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제 인생의 공동체를 향한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요, 내 집, 내 보금자리가 어떻게 되어진 줄 아세요? 내 손으로 일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예전과 손때가 묻어야 그게 내 집, 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집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내 보금자리가 될 수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사람, 모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불평하고 팔짱 끼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과 태도로는 절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영혼의 안식처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기도해주고 무난하고 챙겨주고 말씀에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너를 보존하고 지키실 거야. 확신을 주세요. 말씀으로. 오히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행하면 그런 안식처를 분명히 만들어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